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충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은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며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불 위에 내는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에 같이 되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닷가에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보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풍랑이 오면 흔들리는 배와 같이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되어 새로운 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1250쪽. 다니엘 9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다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항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런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달에는 여호와 증인을 이제 보았는데요. 네, 그 끝에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잠깐 보면요. 주보에 있는 이제 교환에 보시면, 네, 여호와 증인, 그래서 인간 정부가 만든 모든 법은 마귀의 술책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가 만든 모든 법을 이제 그들은 지키지를 않죠.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 그 이제 집총을 거부한다 그러죠.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차라리 군에 가느니 감옥에 간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감옥으로 가죠.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정부의 법, 인간 정부가 만든 모든 법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감옥에 묵묵히 갑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먼저 나와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 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군에 안 가고 대체로 하는데 대처 복무를 이제 어디서 하느냐? 교도소나 뭐 중증 요양원, 아주 힘든 곳. 그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쉬운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쉬운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증 요양원에서 한다는가. 군 기간부랑 똑같이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3년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돼가고 있는 건지 어떤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예,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여호와 증인으로 그 가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집총 거부, 그게 있었어요. 또 이제 수혈을 거부하죠.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죽을 병에 들고 그래도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가족, 자기의 자식이 이제 수혈 안 하면 바로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죽는다 이렇게 하죠. 그 왜 수혈을 거부하느냐? 이 말씀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3장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피는 동물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적용 자체를 잘못했어요. 이건 동물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피는 기본적으로 존귀하니까 예, 다 해당되는 거지만 여기서의 얘기는 그 동물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동물의 피를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리고 이제 인간의 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의 문제는 왜 피를 먹지 말라는 걸 갖고 수혈에다 적용했을까? 그 근거가 뭔가? 근거는 없죠. 그냥 교주의 그런 편협한 생각이 그냥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예. 수혈을 거부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피에 대한 거는 다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그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이런 축제는 다 세상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 생일 축하를 안 하나 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가장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구원론이 이상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따로 있고 양들이 따로 있고 뭐 또 따로 있고 이게 뭐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기도 하고 성경에는 구원은 구원인 거지 사람을 나누지 않거든요. 구원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이걸 뭐 나눠 가지고 뭐 이게 구원론이 막 이상해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게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교주 마음대로예요. 교주 마음. 교주의 편협한 생각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정욕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을 수혈에다가 막 적용을 해서 수혈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거부하는 이상한 해석, 예, 참 상식적으로 이상한 이런 막 일관성이 없어요. 예, 성경 해석이. 그게 대체적으로 이단들의 성경 해석은 일관성이 없어요. 다 교주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특징을 여호와 증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본 것처럼 여호와 증인은 이제 종말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도 다니엘서 9장을 읽었습니다. 지난달에 봤던 본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호와 증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교도 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도 결국 종말 연도를 예언하면서 등장한 것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 9장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간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종말론자들의 그 이론의 틀은 다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나와요. 다니엘 71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1회는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종말의 그 어떤 도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시대, 도표 이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틀을 제공을 해요. 틀이에요, 틀. 큰 틀을 다니엘의 70일에 놓고 요한계시록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에스겔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라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모든 종말론자들이 끄집어내는 모든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71회의 그 도표, 시간 도표 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71회를 이해하고 있어야 종말론이 저게 뭔 소리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71회의 날짜로 기한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1회라는 것은 70과 7이에요. 77. 이게 70 곱하기 7이라는 의미입니다. 70 곱하기 7은 77, 49, 490을 말하죠. 이거를 하루로 말하면 490일이 되고 1년으로 말하면 49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연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에서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친절하게도 시작 시점을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렇게 기한을 못 받고 있어요. 시작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71회 가운데 69일에는 왕이 일어나기까지, 무슨 왕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69일회가 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71회에서 69일회가 지났어요.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죠. 한 일회. 7년을 남았어요. 이 7년 동안 가증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1회를 딱 봤을 때, 근데 날짜를 특정해요. 이단들은 늘상 이것 갖고 날짜를 특정해요. 날짜를 특정하는 기준은 이거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를 영유비. 그건 몇 년도냐? 이때부터 이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가능한 이유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잖아요. 시작점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요. 이게 예루살렘이 성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이게 성을 말하는 건지 성전을 말하는 건지. 그것도 성경에는 성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건축이 두 번씩, 각각 두 번씩 있어요.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성도 두 번, 성전도 두 번 나와요. 솔로몬 때 한 번 있었고요. 솔로몬 때 성과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되었을 때 성을 건축했고, 느헤미야가 성 건축했고, 에스라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4번이 나오는 거죠. 어디냐? 이게 이제 넷 중에 하나, 사지선다. 하나를 골라야 돼요. 또 하나, 연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고대로 갈수록 그 연도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는 역사가들이 그냥 이렇게 이건 이걸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 연도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 연도도 한쪽에서는 1400년이라고 한쪽에서는 1250년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한 사건 가지고 시대 150년 나는 거예요. 150년. 어떤 사람은 1440년이라고 그래요.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아직도 결정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연도 특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대략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의 연대를 대충 여기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죠. 몇 년도 딱 찍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과 성을 건축 포로 귀환했을 때도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것이죠. 왜? 연도 특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두고만 봐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한 이레입니다. 마지막 한 이레.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모든 종말론자들의 그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게 바로 한 이레예요. 7년 대환란도 한 이레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환란이 7년이다. 그 마지막 종말 때의 환란은 7년이다는 얘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한 일에 여기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이게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한 일회를 모든 종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말론자들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근거가 되고요. 이 한 일회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동안 미뤄졌다는 거예요. 미뤄졌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한 일의 7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곧 임박했다. 곧 임박했다. 7년 대환란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말론자들의 얘기는 다 그 말이에요. 한 일회가 이제 곧 시작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한테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틀을 여기서 4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대전제는 성경 해석은 성경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나 그 후대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적용은 그때 적용돼야죠. 그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럼 그들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정상인 거죠.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면 그건 성경 해석이 이상한 거죠. 그들은. 이게 2000년 동안 미뤄졌다.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 되잖아요. 이 말. 다니엘의 이 말씀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 해석의 대원칙을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한 시대의 끝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 시대의 끝으로 봐라. 왜냐하면 27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일에서 일어날 일들, 장차 한 사람이 와서 한 일의 언약을 맺고, 그가 제사와 제물을 금지하고 막 가증한 것을 하고, 이거는 BC 167년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167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167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본 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 황제 중 하나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섬기는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뿌렸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최악의 테러인 거죠. 이건 씻을 수 없는 그는 모욕이에요. 그 일이 BC 167년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끝난 사건으로 봐야지 이걸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을 예수님과 무리하게 연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우리 이제 성도들이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다 그냥 예수님에게 뜯어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것을 이렇게 뜯어 맞추려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성경을 이렇게 뜯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저도 이 본문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설정해 놓고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되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놔두고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그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게 이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1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AD 70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71회의 490년이 안 맞아요. 490년이 안 맞아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490년하고 안 맞아요. 어그러져요.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이렇게 뜯어 맞춰요. AD 70년으로 해서 막 뜯어 맞추려고 그래요. 막 이게 당기고 막 이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다니엘의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다니엘 때 있었던 이 가증스러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언을 해서 AD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게 낫겠다. 본문을 이렇게 자꾸 합치려고 해서 이렇게 막 이 시간을 어긋나게만 하지 말고 다니엘 9장의 이 사건은 167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빗대어서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AD 70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자꾸 이게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은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AD 70년에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렇게 적용을 해든 안 해든 간에 다 끝나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전으로 다 끝난 것으로 봐야지. 자꾸 2000년 동안 뭐 미뤄졌다, 3000년 미뤄졌다. 이 2000년 미뤄졌다는 얘기는요, AD 1000년 때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1000년 미뤄졌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2000년 되니까 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년 되면 또 난리 날 거예요. 4000년 되면 또 난리 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시라. 꼭 그렇게 70일에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은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일회에 우리가 7년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7년 곱하기 360은 2520일이에요. 그죠? 이걸 뜬금없이 이 일을 연으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2520년으로 해석을 해요. 한 일의 시작을 BC 607년이래요. 그래서 607년에서 2520년 되니까 1914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름이 1914년에 왔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눈에 안 보였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름이 길어요. 안식교, 간단하게 안식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밀려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요. 71회의 시작을, 요거 여호와 증인의 해석이 맹점에 대해서인데 한번 이제 보면요. 만약에 여호와 증인식으로 한 일회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69일에도 똑같이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7년을 2520일이니까 이걸 연으로 바꿔서 2520년을 해석하면 69일에도 483년 곱하기 360일은 17만 3880일이잖아요. 이 일을 연으로 바꾸면 17만 388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일의 시작, 71회의 시작은 17만 3880년 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 해석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관성이. 한 일회를 일로 따져가지고 연으로 정했으면 69일에도 일로 따져서 연으로 적용하죠. 그럼 17만 년 전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 건축하라 영이 났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편리대로 한 부분 딱 띄어서 어떤 땐 일로 적용하고 어떨 땐 또 연으로 적용하고 일로 갔다 연으로 갔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1900년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에 예수님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니 1914년도로 짜 맞추려니 지금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어떻게 했느냐. 70일의 시작을 BC 457년이래요. 보니까 457년으로 본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해가 457년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도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건축을 시작한 연도예요. 영이 내린 시간은 445년도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 내린 날짜는 445예요.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어긋나요. 근데 갑자기 8장 14절에 2300주야를 가지고 와요. 갑자기. 한번 볼까요?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8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다. 2300주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300주야를 또 이 사람도 주야를 연으로 해석을 해요. 2300년이래요. 성전이 깨끗하게 되느냐 2300년이래요. 그래서 BC 457에서 2300을 더하면 1843이 되는 거죠. 종말 연도를 184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71회의 시작이 BC 45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1회로 490년을 해석해서 연도를 정해야지. 그렇잖아요. 시작은 71회로 잡아놓고 적용은 엉뚱한 8장 14절에 2.300길 갖다가 그것도 연으로 또 환산해가지고 했나. 해석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석의 일관성이 없어요. 71회로 시작했으면 71회로 끝나야지. 엉뚱한 거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밀러라는 사람도 자기가 살던 1800년대, 1843년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짜맞춰지는 거죠. 짜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연도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포로 귀환 시대 요때부터 계산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300년대 쭉 해갖고 우리가 살던 시대로 이제 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843년도에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니까 이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가셨다,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안 보였다 그랬는데 이제 밀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기에 우리 눈에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인간의 죄를 없애려고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대. 그리고 2차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인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거는 예언 날짜를 특정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흩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흩어져야지, 당연히. 실망해서. 이 XX 하면서 돌아서야 된 정상인 거예요. 밀러 이놈 저놈 하면서 헤어져야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교단이 이루어져요. 결국 이단이 돼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과정이 똑같아요. 연도를 특정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그냥 뭉쳐서 그 변명하고 거짓말로 한 걸 따라가요, 또. 자기 교단을 만들어요. 참 신기한, 너무나 신기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곳에 꽂히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의 이야기가 달콤해요. 계속 그쪽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확증 편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 계속 빠지더라. 그래서 이단들은 이 사람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종말론이거든요.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론의 날짜를 예언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짜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연도에 원하는 연도를 설정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해석하면 시작점을 이렇게 잡고 엉뚱한 거 갖다가 이렇게 짜맞춤하고 그러면요. 2026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에 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뜯어 맞춰가지고 일이라고 되는 거 연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짜보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자극적인 해석을 남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빠진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판명 나도 계속 머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것을 놓지 않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 9장의 이 71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건드리는 종말론자는 없어요. 다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이거 갖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27절의 이 말씀은 BC 167년에 실제로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을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 회파로 끝났다. 이루어졌다. 이게 뭐 2000년 동안 이렇게 미뤄지는 일은 없다.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끝났다고 봐야지. 예, 미뤄졌다고 보는 것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그렇게 아시면 이 다니엘서 9장 27절로 한 절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요. 정말로 빠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헛소리거든. 네, 다 헛소리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느끼는 게 항상 우리는 그 사실을 체크하는 버릇을 좀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대부분의 이 안식교의 교리는 화이트라고 하는 여인의 환상에서 근거를 해요. 그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뭐예요? 지금도 토요일날 모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또 한쪽에서는 그 이론은 말도 안 된다. 그 이론을 없애야 된다. 뭐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쪽도 한 곳에 또 생겨나기도 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을 때 자기네끼리 싸운대요. 그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한쪽에서는. 지금도 뭐 전통적인 사람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화이트라는 여인이 어느 날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10계명 돌판이 쫙 보이면서 10계명에 4계명이 막 거기서 번쩍번쩍 빛나더래. 빛이 나더래.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여인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심판을 하실 때 율법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화이트 여사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늘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 봤대. 근데 하늘 지성소가 있는 겁니까? 만든 거지, 지네들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런 단에 구약 율법이 펼쳐 있더래. 자기가 그걸 봤대, 환상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심판하실 때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음식도 철저하게 가리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 옛날에. 그분이 안식교 교인이잖아요. 구약의 그것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안식교 그 화이트 여사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체험에 의지해서 모든 걸 해석하니 구원론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사건만으로 부족하고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율법으로 심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한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는 이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한 여인의 체험에 근거해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한 여인의 체험에 따라서 교리가 왔다 갔다. 이게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결국 이들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구약율법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약으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서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구약 율법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예수님이 왜요?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고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고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계시는 있을 필요도 없다. 또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또 안식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시고, 이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다음에 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일에 대한 해석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가지셔서 이거는 최소한 예수님에게서 끝났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도 결국 교주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억지로 연도를 짜맞추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결국 이게 또 이단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다니엘의 이 71회에 대한 생각을 잘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능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능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로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